자, 한 분의 댓글에 오늘 제가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걸었던 길을 좀 걸으시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걸 미리 경험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약간 그런 마인드죠. 영화 보려고 하는데 스포해주면 싫은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스포가 싫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컷하시고요. 더 안 들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인생을 느껴보는 것도 재미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스포를 좀 알고 게임할 때 약간 미리 그 게임의 스토리를 미리 알고 뭐 게임할 때 뭔가 무기를 뭘 써야 되는지를 좀 공부하고 단축키는 뭘 써야 되는지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는 사람이거든요. 잘하려고. 그죠? 약간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게임할 때 치트키도 좋아요. 치트키 해가지고 돈 무한으로 해놓고 막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이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분하고 좀 종교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2탄입니다. 자, 근데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전 정말 구독자분들이 진짜 걱정됩니다. 자, 영상의 저분과 반대로 전 전형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요. 어렸을 때 항상 마지막에 남아서 기도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랑 비슷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20살 때 무교를 선언합니다. 무신론자가 됩니다. 신은 없어. 왜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특히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미션스쿨이라 하면 그 한국의 그 대형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형 교회, 그 교회에서 세운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미션스쿨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우신 고등학교라서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채플이라고 해서 수업 하나 빼고 거기에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막 그런 학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하고 제가 무신론자가 됐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왜 무신론자가 됐었냐고 하면은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가고 뭐 어렸을 때 뭐 좀 애들은 교회 가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돈가스 사줄게 교회 가자 하면은 또 교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엄마가 돈가스 사주니까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의 어린 날의 신앙은 돈가스 교인 거예요. 돈가스 교였던 거고. 그리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대학을 가서는 과학을 전공하면서 이 진화론에 대해 제가 굉장히 심취했었거든요. 진화론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특히 저는 그 찰스 다윈의 그 갈라파고스 근도에서의 그의 삶에 완전 매료돼가지고 찰스 다윈의 그 갈라파고스 근도에서의 그의 경험에 굉장히 그런 책을 막 읽으면서 진화론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신은 없다라고 선언했던 거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도 그 초코파이교라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그 종교 참석하면 주는데 개신교 교회 가면은 하나 주는데 불교에 가면 2개를 줍니다. 그래서 그럼 그 주에는 불교를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 카톨릭에서 우린 초코파이 3개 준다 하면 또 카톨릭 가는 거죠.
그렇게 무종교인으로 살면서 또 초코파이를 겟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이 들어서 무신론자가 됐던 거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베네핏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엄마가 설명을 잘 못 해준 거죠. 하나님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설명을 못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신앙에서 멀어졌고, 그거를 만약 어렸을 때 알았다면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치트키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성경은 중요한 게 정확하게 일단 제대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가짜 성경이 있어요. 가짜 성경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나중에 이상한 사이비 이론들을 막 섞어가지고 막 자꾸 성경을 변경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막 하면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맘대로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종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내 성경이 가짜 성경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제대로 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39권이 돼야 됩니다. 39.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더해서 66권이 꼭 돼야 됩니다. 66권 안 되는 성경은 전부 이단이에요. 전부 사입입니다. 왜 66권의 성경책에 더해진 권수가 있는 거는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굉장히 무서운 정치 세력이 뒤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66권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한 성경의 번역본도 잘 보셔야 돼요. 번역본. 왜냐면 번역을 또 정치가 원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된 성경을 구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성경을 찾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치트키 알려드리자면은 킹 제임스 성경, 제가 항상 말하죠.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세요. 1611년에 영국의 국왕 제임스 국왕이 편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앞서 말한 문제들 때문에요.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시스템의 수장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가짜 성경을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번역을 왜곡시켜요. 자신의 권력에 유리하도록.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킹 제임스 국왕은 이 성경을 편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편찬합니다. 근데 그가 왕명으로 내렸던 거는 이거예요. 히브리어인 헬라어와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와 말이 혼나왔어. 신약 성경인 헬라어, 그렇게 써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죠. 그거에 원문에 가장 충실한, 그 단어의 뜻에 가장 충실한 번역을 해라. 다른 이렇게 왜곡하지 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여태까지 정치 권세자들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걸 막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막 더하고 빼고 막.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목표는 딱 하나예요.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그 단어의 사전적인 뜻에 가장 가까운 영어 단어를 선택하라. 왕명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 교회 용어를 번역할 때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던 용어, 그 예수님 제자들의 계보 있잖아요. 교부라고 하죠. 교부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썼던 그 용어를 최대한 살려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완성된 게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성경책이 편찬됐을 때 이 영국의 귀족에서부터 평민들까지 골고루 만족시켰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번역을 그냥 원문에 그냥 가깝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사전 딱 펼치면은 할 말을 잃어요. 그런 아주 번역이 잘 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영문 킹 제임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뭐 또 이것이 이제 다른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뭐 한국에 온 한글 성경들이 있지만 사실은 계속 번역을 거듭하다 보면 이게 번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문 킹제임스 성경 괜찮습니다. 하지만 난 영어가 안 돼.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개신교 교회에서 쓰는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한글 성경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영문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을 골랐으면은 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좀 탐구를 해보세요. 성경에는 비밀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냥 교회 다니면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교회 다녀야 뭐 좋다 뭐 그냥 이런 정도밖에 몰랐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렇게 성경책이 대단한 책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는 세상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대로 살면은 계속 성공해요. 계속 성공하고 인생이 되게 잘 돼요. 인생이 그냥 쭉쭉쭉 풀려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말씀대로 읽고 깨닫고 행동하면은 막 인생이 너무 잘 풀리니까 결국에는 뭘 깨닫냐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 보라고 준 매뉴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C 언어 프로그래머가 그 코딩 바이블 보듯이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삶에 적용하면은 이게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성공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님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재벌 총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너무 사람이 돈 많고 너무 성공하고 너무 권력자가 되면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제 말은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굉장히 성공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하지만 혹시 모르죠. 님을 뭐 하나님이 재벌 총수로 부르셨다 하면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정말 재벌 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웬만한 사람들에겐 그런 부르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하는 건 성경 말씀대로 깨닫고 행하면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왜 성공했는지를 보면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 뭐 인문학에서는 뭐 정치학에서는 다 인문학이나 정치학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신앙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그들의 뷰로는 미국이 성공한 후에 이제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미국이 뭐 잘 사는 이유는 뭐 달러 패권으로 전 세계를 숨통을 쥐고 있고 뭐 군대로 막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결과예요. 미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결과를 삐딱하게 해석하는 거고 미국이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은 진짜 완전 거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잘 살았잖아요. 대영 제국의 후에 그 대영 제국의 후예들 중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영국에 다 남아 있죠. 영국에서 희망 없는 인생들, 낙오자들, 나락간 인생들이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영국에서 있어봤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인생들이 신대륙 발견했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진짜 왔을 때는 그 미국인들이 처음에 그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뭐 빈민촌이었어요. 불황자들 그 빈민촌이었어요. 뭐 다 홈리스들이랑 별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척박하다기 보면 원래 아메리카 대륙은 풍족하죠. 근데 내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문명이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 인디안들이 이제 원시적인 형태로 부족 이루고 살고 있고 그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문명에 처음 배 타고 와서 그 해안가에 내렸을 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데 불과 몇백 년, 뭐 400여 년 만에 이 전 세계 최강의 나라를 우뚝 세우잖아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세상의 비밀이 보이고 행복해지는 법도 보이고 뭐 그런 책이에요. 대단한 책입니다. 저도 사실 뭔가 탐구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늘 성경은 엄마가 막 하나님이 뭐 유일신이고 뭐 막 그런 걸 막 가르치는데 그거는 엄마의 생각이고, 저는 한번 제 눈으로 세상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를 선언하고, 또 무신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종교를 왜 믿는지를 탐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교들을 다 공부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 그래요. 제 깨달음은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종교로. 근데 딱 한 종교만 절대로 엮일 수가 없어요. 그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종교랑 연합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게 개신교 정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사실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종교 사이에 서로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 종교를 오래 공부하고 깊이 공부하면 결국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비슷하고 하나의 이론으로 묶일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딱 한 종교만 여기에 절대 엮이지가 않아요. 딱 하나만. 그게 개신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 모든 종교 연합대 개신교. 이런 구조예요. 이게 제가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해 보니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고 연합이 가능한데 오직 개신교만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를 믿는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길이죠. 왜냐면 세상 다른 종교들은 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대, 그러니까 전 세계 올스타 종교대 개신교인 거예요.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야. 왜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의 사상인데 그게 약간 문화와 민족마다 약간 다르게 변형돼서 퍼져간 건데, 개신교는 그거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믿는 신 예수님은 본인 입으로도 신임을 밝히셨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님 입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보면은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보여요. 뭐 다른 종교를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버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인버터 뭔지 알죠?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에서 1이란 신호를 넣으면 0이 나오고 0이란 신호를 넣으면 1이 나온 그런 회로를 인버터라고 그러잖아요. 인버터의 관계예요. 성경과 이 세상 모든 그 사상과 철학, 종교는 인버터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철학과 종교를 다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 성경 하나만 딱 배운 다음에 그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비교하면은 이게 더 빨리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치트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치트키예요. 성경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지식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책을 되게 좋아해서 집에 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다른 지식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 깨달음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세상이 다 보여요. 세상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진리다. 그리고 세상 다른 종교는 비진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욕먹는 건데 진짜 그래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성경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다른 사상, 철학, 종교는 비진리고 어떻게 보면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상, 철학, 종교들이 이제 세상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66권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공부하세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세상이 그냥 통으로 꿰뚫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종교와 철학들은 다 자신들이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지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사상과 종교와 철학을 이렇게 모두 묶잖아요. 모두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통으로. 그러면 그게 절대 악으로 갑니다. 악으로 가요. 그래서 세상 모든 지식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악으로 가요. 정신세계가 악으로 갑니다. 반면에 성경 66권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으면 이 정신세계가 선으로 가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선한 정신세계로 갑니다. 인버터의 관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을 먼저 공부하면 돼요. 성경을 먼저 공부해서 멘탈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이끌고 성경의 진리라는 축을 마음에 딱 세우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걸 딱 한 다음에 세상 지식들을 보면은 세상 지식들이 다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어떤 산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의 비밀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잘 살고 전 세계에 으뜸 가는 나라가 된 거는 이 미국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성경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지식보다 우위에 두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성경을 삶의 스탠다드로 두고 이거를 늘 읽으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삶을 성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뿌리는 성서주의예요. 성서주의.
킹 제임스 성경책을 중심으로 한 성서주의. 물론 다른 성경책도 많이 읽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이 킹 제임스 성경책이래요. 뭐 제가 예전에 어떤 통계에서 봤는데 거의 전체 미국인 개신교인의 절반 이상이 킹 제임스 성경을 읽는데요. 그 번역이 가장 정확해서.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과 성서주의, 그게 미국인들을 전 세계 으뜸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상이에요. 그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킹 제임스 성경을 추천드리고, 미국의 엘리트들은 다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이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검색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읽던 성경책이 뭐 이승만 대통령을 뭐 모시던 뭐 누구 가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창고 정리하다 발견됐대요. 이승만 이름 적혀 있는 성경책이 발견돼 가지고 어디 한국 어디 뭐 어디 교회 박물관인가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봐보세요. 킹 제임스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의 전통 청교도 정신, 물론 그분은 감리교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청교도 정신의 그 어떤 기본 사상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미국의 엘리트들은 다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영국과 미국의 영미 사상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세계의 뿌리가 되는 사상을 담고 있는 게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아시겠죠? 사셔야겠죠? 하나 사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또 제가 또 링크 걸어드릴게요. 이전 영상에도 걸어드렸지만 뭐 다른 새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건너간다. 킹 제임스 성경책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미국인들, 미국 건국 세력들이 건국 이래로 계속 읽어왔던 성경책이 킹 제임스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개신교인이 가장 많이 읽는 책. 그걸 읽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겠죠.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 적힌 언어인 헬라어를 이해해야겠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제 베스트는 그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는 거. 근데 그게 보통 똑똑해야 그걸 두 언어를 다 이해하지.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성경책 중에 원문의 가장 단어 의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책이 영문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왕명을 내린 거예요. 제임스 국왕이. 우리 목표는 번역 되게 잘 된 거. 원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문이 읽으면 좋고 원문을 못 읽는 게 아쉽지만 영어 사용자들이 그 원문의 가장 충실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요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대단한 거고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읽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지금 님도 보면은 다른 종교들 많이 가봤잖아요. 뭐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 사이비 종교단체도 가보고 다른 종교도 가보고 뭐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전형적인 기독교는 이제 부모님이 알려준 거, 본인이 뭔가 막 종교를 공부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본인이 막 뭐 뭔가 이렇게 깨달음 얻고 싶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진리예요. 뭐 다른 거 가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먼 길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짧은 숏컷이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의 가장 뭐랄까 진리 자체고 진리의 가장 그 형태를 볼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책부터 열심히 깨달아 보세요. 거기에 되게 딥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의 비밀들이 다 나와 있고 인류의 기원과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전쟁의 역사도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인간은 어떻게
똑바로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 한 권만 일단 이해하면은 그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다른 뭐 철학이나 그런 거에 관심 있어 보이는데, 모든 철학에 서양 철학의 기본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서양 철학 보면 막 그거잖아요. 신은 존재하는가, 뭐 우주는 존재하는가, 막 이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막 응답을 하잖아요. 그 사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서양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성경부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렇게 본인이 깨달으셔도 되지만 이 치트키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